제25장.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리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다.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력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러 아니냐?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를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이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하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외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어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던 아마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는 영모를 꾀하여 아버지를 요아스를 죽인 자들을 처벌은 하였지만 그의 아들들은 율법대로 살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따라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돌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지요. 이처럼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안타깝게도 그의 신실한 믿음이 그래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보는 우리가 14절부터 마지막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함께 보면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14절 말씀에 보면 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한 아마샤, 이 에돔의 신상을 가져오면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경배하고 분향했다는 것이죠. 고대에서 이 정복국가가 피정복국의 신상을 가져오는 일은 흔히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처럼 자신의 신을 버리고 승리하게 한 자신의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이 정복한 그 나라의 신을 섬기는 일은 찾아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는 했으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 군사들을 돌려보냈다가 그들이 그 유다 성읍을 치면서 갔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갖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했는데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라는 참 안타까운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때론 우리 사람들도 10가지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10가지를 얻었는데 한 가지 잃어버린 것 때문에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또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저도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그렇지 않겠지만 이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좋은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으면 참 좋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우리를 더욱더 겸손케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러니 하나님만 더욱 경외하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마샤는 하나님을 버립니다. 에돔 신에게 구하여 북이스라엘을 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또 한 선지자를 아마샤에게 보내지요. 그래도 끝까지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그런데 이 아마샤에게 자기 백성을 전쟁에서 구하지 못하는 에돔 신상에게 왜 구하느냐라고 한 사람을 보내서 책망을 합니다. 자, 그러자 아마샤는 선지자를 오히려 협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지요. 그때 그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라고 경고합니다. 자, 선지자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는 계기가 되지요. 아마샤는 결국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패전하게 되고 백성들의 모반에 의해서 살해되고 맙니다. 그의 부친 요아스의 전처를 그대로 밟고 있습니다. 똑같이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다라는 이 사무엘상 15장 23절의 말씀, 이 성경의 교훈을 정확히 잘 보여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주권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버리기로 작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외쳐도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라고 오히려 분노합니다. 악인은 전혀 깨닫지 못하지요. 본인은 이제 아마샤의 비극적인 멸망에 관해서 말씀해 줍니다. 17절 말씀, 유다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서 대면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만나자. 이 아마샤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아스였죠. 근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의 이름도 요아스입니다. 아마샤가 요아스에게 대면하자라고 이야기한 것은 이전에 북이스라엘 군을 돌려보낼 때 그들이 유다 성읍을 공격한 일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그런 회담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아마샤의 도발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대답을 하지요. 아마샤를 비하합니다. 18절 말씀,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사람을 보내죠. 아마샤에게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자, 이는 가시나무 같은 아마샤 그리고 백향목 같은 자신과 북이스라엘 요아스와 대등한 관계처럼 행동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고 덤비다가 큰 코 다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또 말하기를 19절에서는 에돔을 쳐서 이겼다고 교만해져서 괜한 화를 자초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자, 북이스라엘의 요아스의 이 답변을 들은 아마샤는 분노하지요. 자, 아마 누구라도 이런 말을 들으면 무시를 당하고 비하를 당하면 분노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지도자라면 자신의 감정대로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왕이라면 더더욱 그래야 해야겠지요. 자, 이전에 아마샤는 아버지의 죽인 원수들을 감정대로 대하지 않고 율법대로 처리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게 됩니다. 자,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요아스의 말대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그 자신감에 도취되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께로 난 것임을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자, 아마샤가 우상을 섬기게 되므로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자 작정하셨습니다. 그는 북이스라엘 왕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자 21절 말씀에 보니까요, 북이스라엘 요아스는 아마샤가 자신의 경고를 듣지 않자 먼저 선제 공격을 가합니다. 벳세메스에서 벌어진 이 전쟁으로 남유다군은 패하게 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군은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여 성벽을 400규빗 약 180m나 헐어버립니다. 자, 그리고 성전의 그릇과 왕궁의 재물들을 탈취하게 됩니다.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백성들의 이 안타까운 모습, 백성들 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아마샤를 비롯한 왕족들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들을 포로로 잡아간 것은 다시는 대항하지 못하게 하고 내정을 간섭하기 위함이지요. 25절 말씀해 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자,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이후에도 살아나서 풀려나게 되죠. 남유다로 돌아옵니다. 그 후 15년을 더 살았으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27절 말씀에 보면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자, 아마샤가 살아났지만 풀려났지만 15년간 살아가는데 그의 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비참하게 죽게 되죠. 아마샤의 정치적 권력, 권위는 다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대신들의 모반이 다시 일어났고 아마샤가 라기스로 도망하였지만 이 라기스라는 곳은 굉장히 요새입니다. 요새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곳으로 피했겠죠. 자, 그런데
모반한 무리들은 라기스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 아마샤를 죽이게 됩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와 똑같이 반역한 무리들에 의해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자, 이 모든 일은 그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 이어진 이야기다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로 이어진 일이다. 자, 아마샤는 처음에는 바로 행하려고 했습니다. 부왕을 살해한 자들을 처단하였지만 율법을 따라 그의 자녀들을 죽이지 않았고 에돔의 정벌에서 선지자의 말을 순종해서 북이스라엘 군을 돌려보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해서 에돔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승리에 도취한 나머지 에돔의 우상을 가져와 섬기게 되었고 그 일로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 그도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역대 왕들의 일대기를 살펴보면서 언제나 처음에는 잘하다가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대부분 오늘 아마샤와 같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되고 나면 그들은 오히려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아닐까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다가도 잘 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버리는 간사한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잘 될 때, 성공할 때, 풍요로울 때 그때가 진짜 위험한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가 정말 중요한 시기이지요. 성공과 풍요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와 같이 용두사미의 신앙이 결코 되지 말아야 합니다. 처음이나 끝이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표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믿음의 경주를 신실하게 끝마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상급 면류관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을 우리 삶에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정직한 길로 옳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말 뒤에 숨지 아니하고 핑계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신실한 믿음과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하시고 사람들에게는 용서와 사랑으로 대하며 주신 사명에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음성에 민감히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거역하거나 불순종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생활로서 처음이나 끝이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한국과 성경 번역 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한국의 유일순 선교사님과 성경 번역 성교회 박효섭 조선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각자 가정과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시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